부산 지교회 말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2019년도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세상에서는 불경기다, 불황이다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로 붙잡고 올해 우리 교회가 성전 확장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빚도 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새 회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체질, 잘못된 각인된 거, 상처,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이런 거 다 벗어버리래요. 다 벗어 제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속에 만약 우리가 한여름에요. 우리가 반팔도 입고 반바지 입잖아요. 근데 파카도 입고 내복도 입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파카 벗어버리고 내복도 집어 던지고 다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거 무거운 거 여러분 짊어졌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믿음의 경주.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올해의 2020년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영아 화이팅 하면서 네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그 뜀박질을 네가 달려갈 때에 저 꼬린점 네가 그것을 완주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응원할 거야. 신명기 뭐였습니까? 11장 12절이었죠.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죠? 365일 내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네 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365일 내가 지켜줄게. 붙잡아 줄게. 내가 너 응원할 거야. 너 힘 빠지지 마. 너 낙심하지 마. 네가 믿는 나, 이 하나님은 살아있잖아. 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 올해는 2020년도를 시작할 때는 또 다른 거 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1절 붙잡아라. 봐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만 지금 어려운 거 아니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봐봐. 굉장히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 그들이 꾹 참은 거 아니야. 그들이 그냥 참아야 돼. 그거 아니었어. 진짜로 믿음으로써.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언약 가지고 정말 복음 가지고 그들이 그걸 다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 화이팅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지교의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서진아 너 인내해야 돼. 내가 너 응원하고 있어. 너 인내해라.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이 다 많이 있겠지만
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 사건,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오겠지만 뭐 복잡한 상황도 올 수 있겠지만 괜찮아. 너는 믿음의 경주 완주해라. 내가 너 응원해 줄게. 다른 사람이 네가 하는 그거, 네가 결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은 막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의 서진아, 내가 너의 응원단장 될 거야. 내가 너의 서진이의 팬클럽 회장이야. 주님께서요. 그만큼 서진이를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팬클럽 회장 되시고 응원단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봐라.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봐봐. 그 사람이 망했어? 안 망했어. 그들이 실패했어? 실패하지 않았어. 그들은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완주했잖아. 너도 분명히 그렇게 만들 거야. 너 낙심하지 말아라. 힘 빠지 말아라. 내가 너 응원할 거야. 화이팅.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저와 여러분이 좀 붙잡고 좀 기도해야 될 내용. 우리 350만 영혼. 부산 복음화입니다.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것은 소수 몇 사람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사명을 준 겁니다. 350만 영혼 살리라고. 응? 거기다 우리는 350만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15군데 어떻게 보면 구와 한 군데 군 16군데죠. 16군데 지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초창기 때 유목사님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난 지금도 그 생생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요셉이 뭘 잘했느냐? 알리는 걸 잘했대요. 잘 알렸대요. 자기 꿈을 자꾸 알렸대요. 그 꿈을 알려가지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요셉은 난 앞으로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시기당하고 미움당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요셉이 잘한 거 뭐냐? 알려서 자꾸 자기 걸. 우리가 알리는 거면 자꾸 350만 16군데 지교회. 여러분 된다니까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이걸 통해서 이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3,000명의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세워질 겁니다. 그 3,000명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어요. 제자입니다. 제가 지금 매주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는지. 저는 지금까지 내가 내뱉었던 말들은 다 응답됐어요. 왜 자꾸 이 목사를 통해서 자꾸 이 말을 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랩넌트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바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하잖아요. 진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게 다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죠? 다윗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했던 것처럼 성전건축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리 가잖아요. 세 가지가 통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요. 목회자의 가슴이 똑같은 여러분의 가슴이 돼야 되고 가슴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왜 목사님이 여기까지 창녕에서 부산까지 와서 이 지교를 왜 하고 있는지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전도 방향 이게 통해야 돼요. 그래서 3통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 말씀드리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하냐면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이런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거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될 때까지 350만 영혼 다 복음 들을 때까지 16군데 지교회 3,000명의 제자 또 세 가지가 통해야 하는 일을 두고 이거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며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벌리면 나와야 돼 자꾸. 모든 방향이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당을 앞으로 두고 더 큰 지교당을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지교당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걸 담을 수 있는 지교당이잖아. 맞죠? 이게 지교당. 몰라 제가 이건 그냥 개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보는데요. 제가 전에도 제가 지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고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되어지면 진짜로 이 부산 지역에 이 문화, 찬양에 대한 문화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 초창기 때 핵심 가면 저는 찬양할 때마다 성가대 막 찬양을 하는데요. 뭐 머리가 확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감동이에요. 뭐 그분들이 실력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라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진짜로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니까 찬양을 하니까요.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라는 건요. 어마어마했어 막. 와 그때 혹시 내가 암에 걸렸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낫겠다. 그 정도로 성령 충만했어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화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찬양과 그런 성가대와 그런 이런 찬양팀들이 막 일어나겠죠. 또 그런 악기팀들이 막 일어나겠죠. 분명히 될 겁니다. 보세요. 회복될 겁니다. 기도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 1번 우리는 인내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단어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보세요. 엘리트들은, 복음 없는 엘리트들은, 지식인들은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 하면 사람 미칩니다. 엘리트들은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뭘 자꾸 연구해야 되고, 뭘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이게 우리처럼 일심전심지속으로 구원이기만 하고 있다. 이 사람 미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거 미치는 일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해야 되고, 짜릿한 걸 원하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이거 원한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더 배우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요, 이제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살았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올라가 사네요. 그 똑같은 일을 한 120년을 한 겁니다. 오늘 저녁까지 일을 하고 또 내려와요. 그래서 또 사람 만나면 또 얘기하겠죠. 또 올라가겠죠. 망치 들고 또 올라가겠죠. 이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인내했거든요. 나중에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또 얘기해 볼게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당시에 진짜 내가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나 지금 내 지금 상태라면 내가 그걸 버티겠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성막을 쳤어요. 성막. 그러면 보세요.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40년을 행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뭐냐면 이 사람들 항상 성막을 칩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알다시피 중요한 언약궤도 있고요. 중요한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매일같이 옮겨야 돼요. 그 중심으로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갖다가 40년을 반복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천막 쳤다가 걷었다가 행진했다가 거기서 번제해드리고 짐승 잡아다 피 해가지고 피 뿌리고, 이걸 사람 미칩니다. 요. 복음 없는 엘리트는 미친다니까요. 똑같은 걸 갖다 매일 하니까 이거 매번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와,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캠핑 가가지고 텐트 한번 쳐보세요. 이게 사람 미친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텐트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텐트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교회를 지었어. 계속 성막 세우고 또 철거하고 또 이동하고, 이걸 40년 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천막을 몇 번 쳐야 됩니까? 이건.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창녕에서 수요일마다 여기를 오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오는 것이 좀 귀찮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산 지기에 오는 것들이 어느 때는 여기 모이는 것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이 일을 갖다가 40년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계속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보통 일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광야 생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먹는 것은 똑같아, 거의. 만나. 이런 사람 진짜로 뭔가 새로운 걸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적응하기가. 그걸 하는 겁니다. 인내. 저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딱 돌아가면요, 어떻게 보면 참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나온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지?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떤 사람들은 5년째, 10년째, 20년째, 30년째 그렇게 가 그냥. 그리고 쭉 가는 겁니다. 그냥. 그 똑같은 반복되는 그 이런 일들 계속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단어가 이제 인내라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진짜로 좀 감동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왕 이야기.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새 왕 이야기.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들 3명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예를 들어 그 참 책은 동화책 같아요. 다윗이 그냥 골리 앞에 서가지고 그냥 물맷도 돌려갖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그러면 명중시켰잖아요. 그건 하나님 했지만 평상시에 다윗이 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처음에는 던지니까 막 딴 데로 막 날아가 이렇게 돌이.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니까 명중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중. 이걸 갖다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양을 치는데 맨날 똑같은 일을 똑같이 계속 반복해요. 양을 풀어놨다가 또 모아놨다가 이걸 갖다가 매일같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잖아요. 그 인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필요한 게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 여기서만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너 참아라. 너 참아야 된다. 꾹 참아야 돼. 버텨야 돼. 그게 아니래요. 헬라어,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헬라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인내라는 그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꾸준함이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하나 했을 때에 지교회를 나올 때도 지교회도요, 꾸준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배도 꾸준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것도 포기하고 싶고 어느 때는 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란 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천막치고 또 그 철거해서 또 이동하고 또 장막 짓고 거기다 성소 지성소 만들어 놓고 또 번제드리고 또 이동하고 이걸 계속 했잖아요.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맞죠? 그 꾸준함.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나왔지만 지구력.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만 인내라는 게 이거라니까요. 그것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지구력입니다. 복음 가지고 하는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인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얘기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인내가 강한 존재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장점 중에 장점, 마귀의 전략 중에 전략, 인내입니다. 마귀는요, 일심전심지속이에요.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 9절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 3장의 그 주범, 뱀이 사탄이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안 줄 알고 분을 내서 화가 나서 너희로 내려갔다 돼 있어요. 지금도 그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일심전지속으로 마귀는 얼마나 꾸준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구력인지 몰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한평생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꽁꽁 메어가지고요. 집요합니다. 마귀는 너무 집요해요. 타겟을 딱 정해놓고 타겟 한 사람을 정해놓고요. 계속 그 사람이 무너지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 한평생 메어놓는데 매요. 꽁꽁 묶어놓는데요. 한 사람의 그 표적이 딱 잡히면 그 한 사람 꽉 물어버려요. 마귀가 한번 물면 안 나죠. 얼마 지속인지 몰라요. 지속, 인내. 마귀는 진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그 철저하게 지옥 갈 때까지 놔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귀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구역 사역자로서, 아니면 내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진짜 그런 인내가 있는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내게 정말 이런 게 있는지, 인내가 있는지, 꾸준한 게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 수 없잖아요. 우리 신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 중의 필수, 신자의 필수입니다. 그 필수가 바로 인내란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거 그거 뒤집어 씌우고 간 게 아니라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걸 벗어버리고 그 무거운 거 그냥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대요. 여러분 앞에 당해져 있는 그 경주. 목사님 나 이번에는 뭐 하기 싫은데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게 주어진 그 일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인내로서 그 경주를 했다네 내가요. 내게 주어진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영자매가 주일날 부산에서부터 시작해 오잖아요. 아니면 토요일날 넘어와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엄마 집에 내서에서 자고 때로는 아침 일찍 주일날 와가지고 또 창녕까지 넘어오고 또 돌아가고 이게 반복을 한다는 게 이게 사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김 목사님은 가만두지 않잖아요. 우리 또 청년들은. 주일날 예배 다 들여놓고 또 집합시키잖아요. 한 번요. 매주 그도 집합시키잖아요. 집합시켜놓고 뭐냐면 내서지교를 하잖아요. 내서지교는 밤 늦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끝내놓고 광수하고 아영이 같은 경우는 버스 타고 또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이요. 완전히 풀이란 말이에요. 풀. 이걸 갖다가 그냥 계속해야 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거다가 성소를 갖다가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걸 매일같이 반복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요. 인내로서. 이거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려. 지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당한 그 일, 이런 주어진 그 일, 여러분 인내로서 이런 믿음에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신자의 필수. 디모데 후서 3장 4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순교 직전에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 속에 조급함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 조급함, 인내가 아니라 뭔가 우리 속에 이게 와요. 만약에 노아 속에 조급함이 있었다. 중간에 때려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얼마나 불평 많았습니까? 인내를 못하니까. 이 조급함.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급함이라는 것은 영적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에요. 구멍 뚫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속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뭔가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는데 그 믿음 속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꾸 새어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골다공증, 조급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급함 버리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명기 11장 1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응원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응원단장, 여러분의 팬클럽 회장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급함 딱 버리시고요. 신자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조급함. 기다리질 못해. 저희 가정이 이렇게 평탄하게 쫙 살다가 갑자기 저희 가정이 너무 가난해진 겁니다. 너무 가난해졌어요. 늘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요 같이.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빚쟁이 와서 자. 돈 달라고요. 이게 너무 힘든 우리가 시절을 보냈죠. 제 학창 시절은 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내한 겁니다. 진짜 이 힘든 시절을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막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게 저희 집안의 선산, 뭐 밭 이게 다 그 차업으로 해야 하고 다 날아갔거든 다요. 만약에 진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극단적으로 그냥 가버렸으면 만약에 목숨을 끊었다. 진짜로 어떻게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잘 인내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걸 잘 넘어선 게 감사하죠.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걸 봤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진짜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약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매일 예배 드리재요. 우리 매일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냐? 매일 예배라는 건 주일날 포함해서 집안에 초상이 나도 초상날도 우리 예배 드리고 모든 거 하나도 안 빼놓고 예배 드렸어요. 이걸 몇 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단칸방에 살면서 희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오히려 손 벌리는데 사람들이 다 등 돌려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진짜로 앞날이 캄캄한 겁니다. 저도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 어떻겠어요? 새끼들 낳아놓고 새끼들이 어린데 다 굶어 죽을 상황이야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딱 우리가 IMF 우리나라에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집을 장만하게 됐어요. 그 집도 우리가 구입한 집은 아니지만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단칸방에 살다가요. 남들은 불황이다, 불경기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나 그것도 기적이거든 일단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계속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매일 예배. 진짜 우리 한번 해봤어요. 매일 예배. 그 인내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면접 보고 계시더라고요. 면접이 뭐냐면 이게 지속하겠나? 웬만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 하다가 그만두고 있는데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요 몇 년을 지켜보셨어요. 매일같이 우리 예배드렸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진짜 하나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전에 초창기 때는 저는 산기도도 많이 다녔거든요. 막 산기도 가갖고 막 고함 질르고 막 그때는 방언기도도 하니까 막 방언기도도 하기도 하고 막 한 겁니다. 했죠. 진짜 저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늘 하나님만 찾았어요. 막 주여 아버지 이것만 찾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가고 막 산기도 가고 막 같이 기도하고 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 시작해요. 어느 시간표부터 시작해서. 나 그거 체험했었잖아요. 그럼 그 신자의 필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지금 뭐가 안 된다.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요셉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놀이. 요셉도 13년. 그렇죠? 그 시간표가 있던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여러분 지금 다윗 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다윗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지금 내가 이런 시간표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 놀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인내하면 누굽니까? 욥. 하나님께서 욥을 얘기했어요. 욥 봐라. 욥이 인내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뭐라 했습니까?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 있잖아요. 니들이 그 결말을 알지 않느냐. 욥이 어떻게 되냐? 죽었어? 욥이 망했어? 욥이 뭐 극단적으로 갔어? 아니잖아. 욥이 응답받았잖아. 이걸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말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 지금 힘들지? 너 망하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욥처럼 오직 믿음 가지고. 욥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옷을 딱 찢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하면 예배드렸잖아. 그렇죠? 욥기서 1장 22절입니까? 20절부터 22절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면 신자의 필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딱 인내 가지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되어지면 진짜 한번 뭐 매일 예배 도전해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가족들이 같이 다 붙어요. 그때는 뭐 저도 좀 어려가지고 뭘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와 같이 예배드리자 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매일 같이 예배드리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매일 한다는 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매일 성막 세우고 노아가 매일같이 방주 만들고 하는 거 똑같았어요.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경험했던 저를 하나님께 또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네가 증인되라 이제는. 최영호 목사야 너 경험했잖아.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했잖아. 너 그거 증인되라. 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해라. 너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해라. 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 역사했잖아. 그러면 네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네가 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내하세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마귀놈. 그러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 신자들. 오늘 소망의 메시지로 이런 말씀을 딱 잘 잡으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인내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릴 것이 있는데 저는 진짜 그래요. 첫 번째 1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언약이죠. 그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사람 잡지 말고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메시지 잡지 마시고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 있다.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 정확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언약, 여러분 가정을 향한 언약, 여러분 미래를 향한, 여러분 사업을 향한 언약,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들었대요. 그걸 지켰다고 돼 있어요. 그걸 또 뭐라 그러냐? 인내하고 있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인내하래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사람의 말, 어떤 단어, 메시지 잡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자체를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펼쳐놓고 말씀 자체를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되기 원한다고. 저에게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저의 기도의 늘 배경이었습니다. 물질로는 저를 못 도와줬어요. 저는 말씀 잡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요. 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무 많이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 여러분 말씀 잡고 인내하면서 딱 기다리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요. 저는 인내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어느 때는 어떤 대상자를 두고요. 계속 기도해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은 다 복음화 됐거든요. 저희는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세계복음화 신문에 우리 가정 전체 다 복음화 돼가지고 사진 찍어 나왔어요. 다락방 가족 해가지고요. 우리 처남도 이 부산에서 지금 부산 노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목사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어요. 부산 노예. 우리 다락방. 다 지금 복음화 돼가지고 이렇게 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남매, 이쪽도 사남매예요. 다 다락방. 다락방은 다 결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만나면 나이대가 다 비슷해요. 다 같은 가족이에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사돈이 아니면 사돈지간이잖아요. 이렇게요. 우리 처갓집 가족들하고는요. 사돈끼리 다 같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수련을 했어요. 가족 수련을 했다니까요. 또 뭐 했냐면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후대를 두고요. 진짜 우리 기도회를 했어요. 같이 사돈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그랬으면 우리는 불도가 심한 집안이었는데요. 우리 집안은 유교가 심했는데 근데 기도했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했잖아요. 다 응답됐다니까요. 여러분 좀 인내하면서 뭔가 여러분 좀 꾸준하게 좀 뭔가 쭉 한번 해보세요. 나는 참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미션, 숙제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증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 잡고 왔습니다. 그 말씀 잡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다 응답됐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9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에 솔직히 말하면 누가 도와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주위에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와가지고 개척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고가 없는 현장에 들어와서 개척한다는 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이란 말이거든요. 너무 상황이 어려운, 우리가 경제가 있기를 하나, 전셋집이 하나 있기를 하나,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월세방을 살았건 처음에요. 월세방.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말씀 잡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때 우리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신 성도님들이 그걸 봤어요. 진짜로 목사님이 강단에 늘 성구를 얘기하더만 그 성구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세 번째,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 했던 그 전도의 그 실천, 대상자를 품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반드시 그 전도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진짜 확신해요. 주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되리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토를 달고 핑계 대면 안 돼요.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죠?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인내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렇게 중요한 제 신앙생활에 어쩌면 제가 증인으로서 여러분 팁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 진짜로 말씀 딱 잡으세요. 말씀 잡고 가세요. 메시지 잡지 말고.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에요. 내가 좋은 책 읽고 와서 여러분이 그 책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좋은 교훈,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비타민C를 한번 먹어보세요. 비타민은요 뭐에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내가 지금 그 비타민 얘기하는 게 아니 여러분 그건 참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타민 얘기들은 그렇죠?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자체를 갖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의 문을 자꾸 여시더라고요.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일마다 오후 2시에 우리 제자 모임을 하잖아요. 제자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전천후 사역자 메시지. 이번에는 이런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새 편성이죠. 새 편성. 새롭게 이제 편성이 됐어요. 여러분 부산 지역도 부산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라는 것은 남녀 전도회 이렇게 되어 있죠. 기관입니다. 기관 죄송합니다. 기관 죄송합니다. 부서가 아니라 기관. 이 기관에 남녀 전도회가 있고 세 번째 부서가 있죠. 뭐 부서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주일학교, 주교, 주일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렘넌트를 사역하는 또 우리가 새롭게 편성됐잖아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5인 1조 모임, 5인 1조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지난 주일부터 바뀌게 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개인 양육 워크샵 하는 우리 훈련 그 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소중하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구역 예배 소중하게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교회는 뭐냐? 지교회는 한 장소에서 모여서 같이 그렇죠? 예배 드린 거고 구역 예배는 뭐냐면 구역이라고 한 것은 가정 순회입니다. 가정 순회 캠프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중요한 뭐 구역이나 뭐 기관 부서 5일 좀 뭐 개인 양육 우리 훈련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적극적인 참여를 딱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좀 응답을 받으시면 참 좋겠다. 딱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성구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에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알죠?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이란 바람 또 불 같은 성령 글써요.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뭡니까? 온 집에 가득했대요. 온 집. 바람 같은 성령은 뭐냐면 전체 속에 임하는 성령.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우리 전체 속에 임하는 성령. 불 같은 성령은 뭡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더니 돼 있잖아요. 불 같은 성령은 개인별로 임하는 성령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전체 속에 임하는 성령이고 불 같은 성령은 개인 속에 임하는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치유받았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오는 불 같은 성령입니다. 서진이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미래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적으로 또 열리는 다 개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근데 모임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그 풀려버린 겁니다. 그 개인 속에 임한 성령.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답을 얻은 거예요. 개인 속에 임한 그 불같은 성령. 그렇죠. 전체 속에도 임하고 개인 속에 임하는 그 성령. 우리가 이러한 모임 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정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임하는 우리 그 모임 될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드립니다. 말씀 잡고 또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교회에 지하철 타고 걸어서 오기도 하고 버스 타기도 오기도 하고 여러분 오잖아요. 이렇게요. 또 직접 자가용 오기도 하고 이거 다 매주마다 우리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요. 특히 여러분 직장 끝나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밥도 못 먹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반복했어요. 계속. 그걸 꾸준한 걸 본 겁니다. 노아가 꾸준히 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영자매는 웬만하면 계속 와야 됩니다. 꾸준하게 와야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중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매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개인이 받는 응답을 받아요. 와요. 전체가 받는 응답이 있고 우리 개인이 받는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이런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지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문제,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믿음으로써 진리의 말씀과 복음 가지고 그 모든 걸 통과해서 믿음의 경주 완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인내로서 완주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꾸준하게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모임 중에 우리 전체 속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